간밤에 이대동이 또 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조천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대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겸양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오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옵나이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저천국의 생명의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사명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엉망하여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평화한 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도록 신앙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모든 역사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하나님, 김원식 권사님을 비롯하여 건강의 문제로 영적 고통과 믿음과 물질과 인간관계로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완치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뉴저지 방문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튼튼한 교회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온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옵으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선한 목사, 최성남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기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누리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해가면서 나오신 이름을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살려 예배에 가까워지는 영상을 앞으로 계속 잘 진행하시면 부탁드립니다. 2월 첫 주일날 여성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총 여성교회 송혜선 다시 선출되셨는데 아주 대단한 장기 직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송혜선 교사님께서 원하셔서 장기 직분하신 게 아니고 등더미에서 그냥 오래 또 일하십니다. 우리 송혜선 교사님께서는 좀 바빠하실 거예요. 왜냐면 매년 이렇게 강제로 막 총회장을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무슨 예배들께서 우리 송혜선 교사님 잘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딩더미였으니까 앞으로 여성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좋은 사회의 연결을 거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미 여성교회 이경자 목사님, 한나의 성교회 박영수 목사님 선출되셨는데 우리 송혜선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이경자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그리고 박영수 목사님 잠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은 그냥 꼭 일어나서 일어나세요. 세 분 사장님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가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50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50일이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큰 대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 여성교회 여기 여러분 명단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함을 여기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소속인가 이 명단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미 여성교회는 회장님이신 이경장 목사님께 그리고 한나 여성교회는 회장님이신 박영수 목사님께 1년 회비 50불을 제출해 주시면 여성교회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교회가 소속한 이 동부지역 지방이나 소속 목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잘 진행됐어요. 아주 순조롭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손목준 목사님 지금 학교에서 하루 대여하시고 마리오스 동사님 레슨도 기록하고 그냥 막 나오셔서 그날 오후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목준 목사님, 마리오스 동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원식 목사님 아직 병원에 계신데 그리고 전보다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동에 계시고 제가 가보니까 좀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많이 회복하고 계신데 빨리 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계속 기회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이시면 김영호 사전주 두 분 권사님 하셔서 감독해 주셨습니다. 두 분 지금 워싱턴 DC에 내려가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교인들 섬기시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 주일 치료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호 사님, 짜리고 사님 항상 주일 성수하시는데 그 가정 위에 또 그 사업 위에 주님 증거하시고 두 남매도 오늘 두 계십니다. 아들은 한국에 따님은 여기 미국에 있는데 두 남매 위에 하나님께서 도배를 하시는 기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며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여성교회가 구성되었사옵나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성교회를 섬기시는 총회장님, 송혜솔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어주시며 앞으로도 여성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끌어나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은혜의 나눔, 사역의 연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 여성교회를 새롭게 맡으시는 이경자 목사님, 아버지 앞에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경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여성교회를 섬기는 변경수 목사님, 금년 한 해도 여성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어서 우리 박영수 목사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명식 목사님께서 거의 한 달만 남은 일상은 속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만평의 여호와를 앞에 인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영호 목사님, 차는 목사님, 지금까지 두 분의 삶 위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그 사업을 주님께서 감상케 하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특설해 가시고 특별히 두 남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복된 삶을 예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함께 말씀을 나누자마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말씀 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욥, 그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욥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욥을 인정할 만큼 욥은 그의 믿음 생활을 사람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먼저 커다란 재산, 재물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충실한 가인들이 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느 무엇보나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 욥이 영화와 어느 한 곳을 봐도 부족함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욥은 서로 큰 고난과 시련과 삶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에 내몰렸던 체험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재산 잃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욥이 가진 것이 없게 되니까 곧바로 생기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기에게 많은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고 덕을 보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해도 죽으라고 하면 죽는 힘까지 했던 하인들도 이제는 대놓고 욥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합니다. 야,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욥이 한탄하는 장면을 성경은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자녀를 사고로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보루인데 그 또한 잃어버려서 이제 병원 갈 돈도 없고 약 쓸 돈도 없으니 몸에 그냥 진물이 났는데 깨진 기와장으로 그냥 몸을 긁고 있는 장면을 성경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믿고 살았던 아내, 그의 아내마저 욥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리고 그 모든 욥의 고통의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배신감 때문에 욥은 그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나를 이렇게 치고 계십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러한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든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시험 들었어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이 되어서 내 믿음에 낙심이 되어서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 시험에 깊게 듭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니고 하나님. 욥은 하나님한테 시험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욥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에게 낙심하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의 믿음이 크게 시험에 들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상태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묵상 그리고 욥이 도달하게 되는 신앙적 결론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해주십시오. 한번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싶은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려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나 아무 말씀이 없으시나 그의 답답함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가고 하나님 안 계시고 좌우에 가고 하나님 안 계시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의 마음을 그의 혼란스러워하는 마음을 그의 시험에 든 마음을 욥은 성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겪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의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뉴스를 보시니 아시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두 쪽 나다시피 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반으로 갈려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이라 탄핵 반대라,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이 나라 멈췄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끝났다,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이다, 국민의힘은 타도되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젊은 세대와 연세 드신 세대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 자기가 서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한 대립하고 있고, 또한 지역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로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 오늘 그 욥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올리던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러한 혼란 가운데 주저앉았다면, 욥이 이렇게 시험돼서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읽고 은혜받을 수 있는 욥기는 성경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가운데 그의 이름을 다시 높이 올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의 신앙의 고백의 그 깃발, 신앙 고백의 깃발을 다시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가신 길은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요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까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께서 아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그건 정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금, 그것도 순금, 예나 지금이야 참 귀합니다. 아이고, 요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가리라, 이 말씀을 나눈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냐면,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하나님 나에게 고통 주시고 시험 주시고 어려움 주시지만, 그렇지만 이걸 다 끝나면 내가 순금, 내 몸값이 금값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요새 순금값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더 큰 축복을 주시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참고 견디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근모가 귀한, 순근모가 귀한 의의 멸류관이 씌워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내가 순금같이 내어나오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렸을 때,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의미가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내가 더 큰 부익이 영하고 있고 나중에 내가 더 큰 보상을 받겠다, 과연 이런 의미였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이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징역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욥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받고 있지만 보아 내가 나중에 승급이 되리라, 이 의미가 내가 지금 재산이 없지만 보아라 나중에 더 큰 재산 내가 가질 것이다, 내가 지금 자식 가질 없지만 나중에 더 좋은 자식, 더 많은 자식 내가 가질 것이다, 내 아내 지금 나를 떠났지만 두고 와라, 내가 더 젊고 더 예쁜 여자로 내가 행복하게 잘 살리라. 과연 이런 뜻이었을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순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자꾸 해석하니까 순금, 좋은 것, 귀한 것, 간단한 것, 비싼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순금같이, 즉 세상적으로 값지고 대우받는 부귀, 영화, 성공 또는 30대, 60대, 100배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앞뒤와 이 흐름을 보면 욥은 여기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라 이 고백을 하였을 때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적인 의료수의 순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쌌고 대우받는 순금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순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세상의 처음부터 아예 순금 그런 것은 있지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순금은 그냥 18K, 14K도 별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금은, 절대 다수의 금은 금광석 안에 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광석에는 이게 금광석, 광석이기 때문에 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냐면 돌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온갖 다른 무기물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석에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광석을 부수고 깨고 불에 달구고 녹여야 됩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금광석에 있는 금을 제외한 다른 불순, 돌도 제거하고 철도 제거하고 다른 미네랄 성분들도 모두 제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단련, 재련, 부수고 깨고 갈구고 녹이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난 다음에 무엇이 나는가? 그때 비로소 순수한 순금이 안 됩니다. 순금의 의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금, 그것이 순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냐 이 의미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심령이 시험들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내 안에 이렇게 별하별 것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원망감, 내 심세에 대한 한탄, 고맙다고 등을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이런 과거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한스러움, 이런 많은 불순물들이 내 심령 안에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이 그 불을 지나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남은 순수한 신념, 즉 겸손한 신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순금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부귀, 영화, 성공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잃어버렸지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리라 이런 보상심리가 아니고 이제 내가 더 순수해지리라. 내 마음의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낮아지고 온전히 겸손해지고 온전히 순수한 심령으로 내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리라. 욥의 그 결단을 오늘 부분에서 그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 욥은 고통을 통해서 한없이 낮아집니다.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그는 순수한 신령, 순물같이 순수한 신령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순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형편에 처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초점을 나에게 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온통 어둠 속에 혼란뿐인데 그런데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알겠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미래에서 나는 불안한데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죠. 욥은 온전히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 오늘 보면 23장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계획하신 것이 어찌하지 무엇입니까? 계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지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 다 이뤘는데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메리카노 가는데 친구들로 갔다는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 나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욥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욥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이 즉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작정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한 계획과 복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나는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러나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으시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한 계획이 있으시지요.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주님 이루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앞으로 선하고 복된 길을 인도하심을 나는 믿사옵나이다. 욥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순금 같은 믿음, 즉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향한 복된 계획, 나를 향한 선한 계획 주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 욥의 모습,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작정하신, 계획하신 선하고 복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삶의 모습이 안 되어갔고 그리고 어둠이 두려워서 우리가 뭐를 부리지, 또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이지, 그러한 가운데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실 그 어두운 시간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향해, 우리 각자를 향해 역사하시어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한 가운데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가다 오래 강한 내려놓고 그리고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순수한 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옵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내 앞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지요. 그 믿음 붙잡고 살았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으며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셔서 단서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이나 우리의 소망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욕처럼 내가 한 길을 내가 알지 못할 때가 있사오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를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보완하며 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과 후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의 가족과 자손들 그 후손들이 행하는 그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선히 그들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어린이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어린이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올리는 예배와 그 모든 세력들 우리가 좋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비록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제일 만화에 무뚝서게 하실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평화의 살로서 쓰실 이 미국 그리고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